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있는 비교적 작은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내륙에 위치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죠. 또 이곳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처럼 대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규모도 좀 작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두아디라에 주신 말씀은 7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가장 길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칭찬도 길고요, 책망도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참 부러울 정도예요. 우리 한번 그 칭찬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업을 아신다. 여기란 사업이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 때 행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행위가, 이 사업이 뒤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에도 있었어요. 나중에도 있었어요. 근데 비교해 볼 때 처음과 나중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나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도 잘 섬겼는데 그 섬김이, 그 인내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줄어들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칭찬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해왔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처음 행위보다 우리의 나중 행위가 더 많은가요? 쉽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들과 지금 행하는 일들과 어떤 게 하나님이 더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고 더 많은가 생각해 보면 전 지금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알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도 책망을 받았죠. 무슨 책망을 받았나요? 뭘 잃어버렸다고 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날로 더 열심이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버가모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를 바 없었죠.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그들이 범한 죄악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세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하는도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럼 구약의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었죠?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고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숭배했던 우상을 아합 왕과 결혼함을 통해서 수출했어요.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여인이 누구냐면 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타락한 여인으로 꼽혔어요. 엘리야마저도 이 이세벨이 막 저주하고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위축되고 무너져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기가 셌고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합이 그 여인의 말에 꼼짝 못하고 휘둘려서 이 아합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거느렸어요. 그런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세벨은 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자칭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자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이 허무맹랑하고 어이가 없고 막 이랬으면 사람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렇죠? 무시해요. 근데 듣는 거예요. 언변도 좋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았나 봐요. 여러분, 이단들 보잖아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들으면 허황된 이야기들인데 그 말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허경영 알잖아요. 요즘엔 거의 교주처럼 행동하던데요. 교주예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다 낫다 이렇게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세상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 지금 이 이세벨의 말에 현혹되어지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의 종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휘둘리고 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느 도시에서나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도시의 상인 조합에 소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길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돈을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일원으로 함께 뭐 회비도 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같이 따라가야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길드라고 하는 조직들은 그냥 뭐 회비 걷어갖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축복하는 신들에 대한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음식을 신께 바치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지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나 이런 집단들을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와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죠? 항상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고 그렇게 음란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인 길드 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조합에 가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왜요? 신앙적으로 나를 죽일 것 같고 신앙적으로 내가 타락해질 것 같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꺼려지지만 또 그렇다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조합에 가입하기도, 그렇다고 선뜻 조합에서 탈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이세벨이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변으로 말로써 괜찮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그거는 경제적인 거고 그것은 별거 아니다, 그냥 가서 절만 하면 된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들을 타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죄의식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에 거룩한 예배에 참석해라, 그러나 나머지 날들은 자유롭게 생활해라,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라,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아니냐.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일에는 그냥 평범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가르침 아닌가요? 여러분 먹고 살기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셔. 그럴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에서 80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엘리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하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대답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바알을 섬겨야 되느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은데 내 삶에서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나의 실생활에서 나에게 도움을 되는 것은 바알인 것 같은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주저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요, 이 이세벨에게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어지럽히는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이세벨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말은 병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질병으로 그들을 어렵게 만드세요. 심판하세요. 질병을 주세요.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를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내가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에 그런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지고 환난에 던지고 자녀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자들,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른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해와서 믿음을 지켰던 것,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을 지키며 잘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것보다 나중에가 더 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해왔다. 그것을 다만 굳게 잡으라. 그런데 언제까지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죠? 언제를 바라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근심하며 주저하고, 또 때로는 지금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만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에 굳게 잡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자들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끔, 그 환난을 인내하게끔 만들었나요?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삶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그들은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이기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들,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자들이 어려움을 이기느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칭찬하실 때가 올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네. 주께서 다시 오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의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이 환난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병 나을 거야.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확신하게 붙잡았던 그 모든 것, 그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그리고 뭐 하는 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여기서 내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말했던 사업,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삶에서 보였던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일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모습은 물론 우리의 행위지만 그것은 또한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 사랑, 인내, 믿음,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일이다. 너희들이 행한 것 내 일이고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하도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했던 가장 열심으로 행했던 그 어떤 행위보다 지금의 행위가, 우리의 나중 행위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더 많도다, 더 귀하도다, 더 값지도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떨 때 가능하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사인 저도, 장로인 여러분도, 권사인, 그리고 집사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뭐 장로, 목사 뭐 상관없어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이렇게 해보면 25부터 27이었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 직전에, 청년 때, 그때가 제 신앙의 가장 절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그때가 가장 뜨거웠고, 가장 순수했고, 가장 열심히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청년이었어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청년으로서 그 일을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때에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처음보다 나아진 것이 더 많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한때 받은 은혜를 우려먹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가 선 것처럼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순종하며 진리를 붙잡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